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1장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신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의 주제가 나오죠. 보시면은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2절에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건덕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 양육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세우신 교회가 자란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단합과 그 다음에 일치와 그 다음에 화해와 협력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덕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 오이코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이코스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이게 이제 로마서 내용이죠. 그리고 신령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단합과 그 다음에 일치와 화해와 협력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바울 자신이 그야말로 강론을 했고 진리를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분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합력, 참 연보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울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애고 모든 대륙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대륙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의 증거인 거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갈라디아서에 오게 되면 이제 이 은혜라는 이 개념에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그때 이 은혜는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진리를 전하는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수고가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죽음을 20여 차례나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매몰차게 섭리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참 양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합력이 진짜 합력이 되고 협력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는 바울의 모든 그 20번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죽음에서 그게 무슨 현장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확증되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들어갈 때 너무 중요해요.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뭐예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복음의 절대성은 사람이 주관할 수도 없고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뒤에 말씀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목회나 강론 현장에서 이루세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복음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절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됐다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2장 14절까지 일단 강조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 계시라고 나오죠. 계시는 바울이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말이 뭐하고 직결돼요? 절대성이라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증명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성이 되도록 복음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대성의 근거가 뭐냐 하면 절대성을 근거로 사람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 받고 약속받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된 사건이 전적으로 복음의 무엇의 결과다? 절대성의 결과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일단 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절대성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 가면 나와요. 내가 굵은 글씨로 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굵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그 쓴 본문이 말씀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절대성이에요. 강조하려고 굵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기록한 것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자기 것만 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절대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바울의 글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 일이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났었죠. 분당, 분파, 사람 주어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바울의 강한 확신이 문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강하게 내가 받았고 내가 했고라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강하게 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며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성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것,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더 말씀을 미리 드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계시로 절대적임으로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내가 하는 20번이나 소개했던 그 죽었던 모든 위험들이 내가 비록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누구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요.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찔렸던 상처 자국을 흔적이라 그래요. 그 스티그마 영화도 나오고 오페라도 하고 하는데 그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모든 고난이 바울이 진짜 큰 글씨로 목놓아 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내가 기록한 말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절대적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가서 다른 걸 믿으려면 그거 거짓 진리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진리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2번이나 갑니다. 처음에 개종하고 가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야고보, 요한, 다시 개발을 또 만나게 합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바울에게 증명서 받게 해주려고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일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절반 이상의 쓴 그 글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요 짧은 내용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에서 복음의 무엇으로? 절대성으로 확정을 지어버려요. 좀 더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온전한 것이 결국은 복음의 완성과 복음의 뭘 강조하는 것이다? 절대성.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뭐 짧은 서신 뭐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진짜 뭐
짧기 때문에 젊은 우리 후배들이나 동역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다 그냥 통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냥 다 머릿속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진짜 암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계에서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정신은 똑같아. 차이가 뭐냐? 이런 말들을 아직도 논쟁합니다. 논리적 연관성과 구조적인 어떤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못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유사한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로마서 썼던 게 뭔가 부족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부터 2장 14절까지 하는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게 6장까지 계속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베소서에서부터 나오는 무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 진리,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이 바탕을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 개념은 이미 밝혀놨죠. 그리스도 계시다. 그리스도 계시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도 되고요. 계시를 해준 분도 누가 되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도 예수님이신 거고요.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도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으로 가죠.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왔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내용이 단지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 신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축원하며 누구에 대하여 찬양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자, 이 부분 했어요? 2장 6절이에요. 예, 그러면 기왕 왔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2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1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8, 5, 7, 8에 보시면 1장 6절에 그리스도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 절대성이 나오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주어가 된다면은 이 말은 바울 자신의 것만 받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웃긴다. 자기 것만 보라고 하더니 자기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고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성경 마지막에 이 내용이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되죠? 복음의 절대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의 모임을 단지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그런 일로 보시면은 많은 걸 못 보는 거죠. 네. 자, 단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강론이나 경건회나 말씀하시는 우리 원로들 말씀을 들어봐도 너무나 성경적이고 진짜 성경신학 이 주창자고 저자인 원로가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뭐 본인이 기뻐해서 좋은 이런 측면보다 함께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십 명이 이 진리의 절대성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진리의 절대성에 함께해서 좋아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누구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오해를 받든 안 받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누가 보낸 계시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확인했고요. 15절에 이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지 않았다는 거요. 그거 증명을 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소명받은 3년 후 게바와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3년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사도들과 깨달은 말씀과 다르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되냐면 다메섹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와 본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끼리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확인하고 14년이 또 지납니다. 14년 지나는 시간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사도행전을 보면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과 악수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거기서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14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포럼과 그 총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들을 수가 없죠. 궁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지체들과 하는 하게 하신 일에서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걸 누군들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또한 디도를 데리고 다녔는데 할례 받지 않게 한 거죠. 왜? 그걸 보고 있다가 흠 잡으려고. 봐라, 바울도 결국은 할례 받게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교제 약수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복음의 절대성. 예.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배웠고 성령 세례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도 행위고요. 기록한 문자가 이제는 문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저자이신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보게 하는 문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자, 또 한번 볼게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첨언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누구이므로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것과 이방 교회가 믿는 것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여러분 복음이 절대적인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상대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같은 말씀이다 사실. 그리고 계시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자,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올라갔을 때 이를 상기합니다. 뭐 했다 그럽니까? 교제에 악수를 하였으니. 여러분, 교제가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살펴봤죠. 성도들 간에도 일어나는 진리 안에서 디아코니아, 수고를 통한 바로 그 교제를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봤고요. 뭐 사도들이야 더 하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기록한 거 한자 한자가 바로 복음의 절대성으로 확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양육을 누가 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에 오면 기록한 문자 하나하나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렇게 은혜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상에 있는 은혜의 확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은요, 동시에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유대든 이방이든 다 택한 백성으로 교회의 각자 몫을 감당하는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부터 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양육으로 묶으면서 무장을 에베소서에서부터 디도서까지 쭉 가는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환상적이죠. 자,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선교지는 다르죠. 한쪽은 어디?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모든 대륙의 교회들이 하나로 지금 성경 쓰는 일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로 구제 연보. 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각자 대상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함께 합력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건 여러분 오히려 유대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연보를 부탁한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요? 안 받죠. 자존심으로 치면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이걸 받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불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의 범위가 이방인도 함께 한다는 이 복음으로 양육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생각을 또한 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부터 해왔던 거죠. 아, 당연하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보에 동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절대성을 통해 부탁을 했던 그 동력자 베드로에게 복음에 엇나간 것을 제가 책망했습니다. 왜 여러분 책망을 하냐면 베드로의 사도라는 그 신분과 복음이 가지는 절대적 진리와 어느 것이 더 높아요? 베드로의 사도권이에요? 아니죠. 복음의 절대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과 타협할 수 없는 근거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경험들 하시지만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관 그리고 신관, 인간관에 대해서 혼돈이 초래되면 더 이상 교제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맞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말에 이겼다고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치시키려고 하죠. 나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나한테 마련하고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 있다. 그거는 오만한 생각이죠. 성경신학은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밝혀내죠. 밝혀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든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자기 걸 하든지 이른바 그런 과정이 여러분 40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사실. 자,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게바의 유대적인 외식 행위에 대해 면책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니까? 절대적이니까.
그리스도가 유대다 이방인이다 모든 자를 자녀 삼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울리는 척하면서 교제하는 척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가 지키던 걸 지키라고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내가 거기에 가만히 있진 않았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하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다. 이거는 복음의 절대성이다. 2장 11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전에서 책망한 거죠. 대놓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도망간 거죠. 안 보이도록. 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바나바까지 동역자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추측하건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천장 문제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아마 이들이 추천상 가져왔을 확률이 많아요. 아,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권위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장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사도들과 다녔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의 증명을 받은 자다? 이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절대적이에요. 그걸 누구든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그 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단합, 일치, 화해,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확증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복음만 절대적인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죠. 막 자기 어떤 이해나 자기 변명을 열을 올리고 거품을 토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11번 낼 때마다 기록한 말씀의 줄기는 하나씩 끊어진다는 거. 혹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하죠. 이렇게 쫙 강의를 너무나 좋게 하고 호응도 좋고 야 이게 진짜 성경 신학이 우리에게 준 거구나 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얘기하고 얘기가 안 되고 단절이 안 되고 나를 변호하고 강변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순간 다 끝이 나버리고 그게 여러분 절대성이 갖는 주시는 두 면이에요. 절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복음의 절대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순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섭게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복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미약함과 내 어떤 죄성이 아무리 깊더라도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양자의 선택을 우리가 할까요? 하면 자유의지가 있죠. 그걸 하면. 그걸 증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서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성경신학 전체 주어가 싹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호와도 빼버려야 되고 예수도 빼버려야 되고 성령께서도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절대성으로 나를 보호하느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변명하고 나의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주장의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성경의 고리가 끊어지느냐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의 소욕의 열매의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죠. 중간지대가 있다는 말은 누가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거 없어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아니면 그건 육신의 소욕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글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로 된 절대적 진리로 보느냐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내가 잘 구분하면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내가 구분한다. 그건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주어 원주어는 인간이 한 부분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금 1장에서부터 2장 14절까지 이 절대성 부분은 갈라디아서 내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 결국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진리로 양육의 뿌리가 그거다, 이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연결 없이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후서의 연보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그 수십 번 20번 이상 그 죽음에 내맡겨지는 그 상황이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다 하더라도 복음의 절대성을 자기 자신이 뭐 할 수 없어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건 절대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이 흐름을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큰 그림들을 그리시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해 가셨으면, 모두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무엇을 떠나, 2장 14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누구라 하더라도, 사도라고 하더라도,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 사도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제자인 사도들, 야고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종했고, 당시에 있었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순교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간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직접 받고 배웠다는 걸로 내세워버리면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이 기록한 말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도요,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출신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마다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깨놓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바울이. 뭐 오늘 보면 바로 거짓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짓 형제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도에 대해서 이방을 중심으로 유대와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외적으로 예루살렘 출신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의 기록한 말씀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걸 사람의 여러분 감정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요. 성경신학을 저자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여기 저자를 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고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안내를 받은 건데, 그러나 세상에 어쨌든 법은, 저자 없는 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해하시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4절을 보시면 돼요.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확증한 20세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요? 이방인과 교제하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누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억지로 이방인을 누구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책망을 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바울과의 친분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절대성, 사도 바울 자신도 손댈 수가 없고 사도라고 해서 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절대적 진리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말은 오직 누가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성입니다. 연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서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해나가시는 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2절에 이게 5번까지 되어 있죠. 칭의, 그 다음에 성령, 약속, 믿음,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단단한 근거는 당연히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자, 너무너무 치밀하고 자, 절대적 복음의 절대성이 어떤 것인가 온몸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한 또 지체를 위한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어떤 과부의 연보가 구리 동전의 연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말씀의 감동력으로 된 거라면 2장 5절에서부터 4장 11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동전 2개 낸 사람한테는 안 드러내고 20번 정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가 드러날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가정에서 저질렀는지 알겠죠.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그냥 죽이는 성경과는 진짜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 좋다고 하면서 이른바 그런 일들을 진짜 저질렀던 거죠. 자, 이걸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인간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온몸으로 맞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 양육에서 어떤 것도 그 자녀된 권세를 특히 이제 이방인들 포함해서 그 권세를 흔들지 못하도록 본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아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해설가들은 눈이 문제가 있었다 바울이 그래서 내 눈하고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아마 어쨌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에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절대성이었는데 가고 나서 어떻게 한마디에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란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복음의 절대적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너무 무시했죠. 경시하고 쉽게 말하고 이 일들은 기록한 말씀에 남이 만나를 먹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만나 내리는 건 내가 먹도록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안 좋으니까 먹으려고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그거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진짜 엄격하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엄격하고 귀하고 그래서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연관이 되네요. 복음은 계시에 의한 절대성이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임을 확증해 줍니다. 먼저 2장 15절에서부터 21절. 의롭게 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2장 15절에서부터 18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강변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런데 유대인이 받은 그 율법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요 기록된 문자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서에도 나와요. 레위기서에 나온 것을 읽고 하면 율법의 행위고 제자들이 말했던 걸 읽고 행위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 곧바로 복음이 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와 판단과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부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뭐 의학적이든 뭐든 간에 생물학적으로든 간에 그 모든 생명에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도덕적인 선을 행하되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 행위에 대해서 성자 취급을 받는 인간 행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지나왔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20번이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요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경우로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도 너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방인들에게서 너 스스로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뭘 지키는 게 맞다.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그런 것들도 지켜서 그게 딴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온 예수를 믿자고 하는 건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야고보가 추천서를 써준 야고보한테 추천서 받아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개종한 유대인으로 봐야죠. 예, 그죠? 근데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자신을 헌신하는데 저 사람 바리새인 때도 저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이 한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자 5장에 있는 말씀을 쓸게요. 누구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다. 네가 한 행동 율법 몇 장 몇 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다. 레위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거 너가 지금 이방인에게 실천하지 않았느냐. 너가 절대로 아니다. 그거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로 은혜로 성령이 하게 한 거지. 이 논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팽팽한 논쟁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인인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구약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외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것 하나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의가 들어간 율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으면 그게 내가 거짓 사도입니다. 이 지금 배수진을 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강변을 바울이 한다고 해서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끝까지 의심하죠. 유대인들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건 전부 율법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웃 사랑하는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바울이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바울은 누구 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따르고 있는 행위처럼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볼 때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 사도 바울의 열매가 인간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걸 누가 쉽게 알겠냔 말이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자기 의가 들어가 있지. 그 말에 여러분 그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의 의가 되는 거니까. 인간의 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처절하고 불쌍한 삶인 거죠. 바울의 인간 삶으로 보면. 이쪽 저쪽 모든 걸 다 버려도 유대인이 할 말에 건더기가 있는 거예요. 뭐대로 한 거다? 결국은 율법대로 한 거다. 이방인은 결국은 유대인이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은 유대인이었다는 게 어디서 오해가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13장에 나오는 연보 얘기요. 결국은 유대인에게 가려고 했구나.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만 연보를 가져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져갑니다. 우리도 사도로부터 우리가 추천장 받아왔거든요.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판에 일체 손을 못 대게 해요. 그 낱말을 하나로 모으면은요, 아까 지나왔던 뭐예요? 절제성이에요. 일체 간여를 안 하고 내 갈 길만 가고 싶은 건데 이것 이기적이에요. 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연합되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오만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평생만 공부만 하면 좋겠다. 이게 사악한 거죠. 모르는 거고. 바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까요? 다 치우고 그냥 나 성경만 쓸게요. 이게 되냐 말이죠. 바울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눈물이 나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그 상황, 감정적인 이입이 많이 일어나는 눈물이라면은요, 남의 동네 말을 써서 죄송한데, 진리를 깨닫고 흘리는, 버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진리 깨닫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 그 차원으로 와요. 이 은혜로 가면. 뭐 때문에요? 복음의 저 절대성을 깨닫게 되므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걸 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이 얽어매는 거거든요. 봐라, 그렇게 규모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 풍속을 함부로 그렇게 행하느냐. 유대인들은 경악한다. 그러니까 누구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공감하는 법대로 살자. 갈라디아는 여러분 그 수리아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곧장 올라오면 바울의 고향 다소 지역이거든요. 금방 오죠.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았었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점점 죄지면서도 죄져야 된다고 그런다. 이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치고 있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활의 규모가 깨어지니까 뭘 지키세요? 날, 달, 절기, 그리고 유대인의 풍습을 지키세요. 라고 거짓 지도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만일 내가 뭐한 것을 헐었던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걸 본인이 다 행한다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율법의 행위로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강변했잖아요. 그리고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생활 규모가 흩어지는, 이제 무너지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을 보고, 자, 믿는 것 좋습니다. 바로 믿으셔야죠. 바울이 가르친 것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보면 뭐 지키면서 삽니다? 율법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세요? 날, 달, 절기 지키세요. 그 규모를 따라가면 이방인의 풍습에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법이었는데 그걸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겁니다. 이 방향.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걸 자기가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범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갖는 절대성하고 직접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거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절대성.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고요. 진짜 고린도 후서,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과 깊이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깊은 차원으로 안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